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 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불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잠시 참회 기도를 한 2, 3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회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고하며 우리의 심한 속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귀한 심령을 참음죄를 기뻐하고 다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루도 내 속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7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아멘.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셔서 우리 안양 메트로 병동에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병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더 큰 복으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그 아픈 곳을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음에 위로함이 있게 하시고 이런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즐겁게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한없는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잘 섬기고 보살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기간 동안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마음속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위로함과 평강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은 모여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마는 뭐 70이 내일 모레니까요. 어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나이 든 할머니를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이 일을 가지고 그냥 굉장히 이 화를 내면서 갑질을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뭐 세도를 부리는 거 좋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래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나도 나이 들었지만은 그렇게 갑질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의 삶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요즘 젊은이들이 왜 나이 드신 분들의 행동을 좋지 않게 여기냐면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폐쇄된 그런 것만 가지고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관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포용력이 없이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 매우 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해 주는데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뭐 역사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배운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나는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살아온 과정 속에 역사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 저 사람 저렇게 사람은 늙어야지, 저렇게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성경에 보면 무슨 아브람, 모세 다 좋아하시잖아요. 다윗 이런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사울 그러면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뭐예요? 솔로몬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솔로몬의 젊은 시절만 보니까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행동은 어땠느냐? 아주 추하기가 그지 없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열왕기상 11장 14절은 뭐라고 기록했느냐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을 때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근데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런 노년의 행동을 어떻게 했어요? 악하게 보았더라 그랬어요. 악하게. 자, 솔로몬이 초년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자기 성전도 짓고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년의 삶은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악하게 보셨더라라고 해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노년의 삶을
악하게 평가해요. 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성장 과정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바로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남한테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나이 들어서 마지막에 삶을 마무리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어떤 모습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우리 환우분들도 병상에 계시면서 간병하는 분들에게, 간호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겨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12년을 남죠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정말 훈훈하게 자리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나 반대로 뭐예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한 부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목사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 삶의 마무리, 목회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 목사가 어떻게 인상으로 남을 것인가.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해요. 그리고 나의 이 삶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아버지가 살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을 거라고 해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나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 아내가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나와 목회 관계를 목회하면서 했던 그 모든 교우들이 이 박 목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질 것인가 라고 설교를 하면서 심각하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처럼 많이 소개된 사람이 아니에요. 짧은 몇 거지, 한 두 소절만 소개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해요. 누구냐? 바누엘의 딸 안나다. 그래서 여기 보면 36절에 보세요.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근데 이 사람은 과부가 된 지 84년을 살았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100세가 훌쩍 넘어섰을 거예요. 100년 동안을 산 겁니다. 100세 이상을 살아오면서 이 사람은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이 사람을 보았어요. 이 누가가 이 사람의 이 행적을 여기에다 간단히 소개한 이유는 뭘까? 그 삶의 흔적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할례를 받으러 오실 때 그 8일 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헌신 예배 설교를 할 때 이 여자분을 꼭 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도 헌신 예배 소개하면 이 여자분을 소개해요. 오늘 제가 저 인천에 가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을 소개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이분을 소개할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뭐 했는지. 이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보십시오. 37절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뭐예요?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봤어요. 예배당 자주 찾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 예배당 찾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어졌어요. 1980년대 90년대 이때는 정말 예배당 찾는 분들, 예배당을 매일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떤 분들이죠?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죠. 주중에서 나와서 예배당 가서 청소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첫 부임지했던 저 한양제일교회 그분의 집사님 이름을 알고 있는데요. 그때가 1978년도 9년이었으니까 그 성북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매주간마다 예배당에서 강대상 청소를 해요. 제가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름답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그랬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했다니까 나 아까 금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중에서 일반 기도하고 금식 기도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일반 기도는 그냥 밥을 먹고 막 하잖아요. 금식 기도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해요. 그러면 육신은 약해져요. 그러나 영은 뭐예요? 맑아집니다. 이건 해본 분만 알아요. 일반 분들은 모를 거예요. 자, 육신은 약해지지만은 영이 아주 맑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육신이 힘이 있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영은요. 조금 약해져. 추해져요. 먹는 거 많이 식탐을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욕심이 많이 생기죠. 자꾸 먹죠. 자꾸 먹어요. 먹으면 뭐예요? 자기에게 영적으로 그만큼 뭐예요? 다운된 상태. 그래서 이분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다음으로는 뭐예요? 세 번째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뭐냐면 감사했다 그랬어요. 예?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하는 것을 정말 그 목격했다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보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할례 받으러 오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물론 일반적인 감사, 땡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감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갚을 길이 없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한 큰 기쁨 감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여기 보면 그 감사한 목격했던 사실을 여기 성경에 잘 보시면 전했다 그랬어요. 전했다.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그는 뭡니까? 인칭대명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다라고 하는 나 그분 만났다. 우리가 그 소원했던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 하고 사람들에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만난 사람이 전할 수 있어요. 여기 봉사를 하시면서 뭐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봉사를 하면서 무슨 당신 예수 믿으시오 이래야 하지 않아도 그 삶 속에서 그 환우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뭐예요? 타격을 와닿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시는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개차반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돌아서고 난 다음에는 아, 저 참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어서는 안 돼.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에게 관계를 가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옳아요. 그러나 어떤 거는 뭐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부분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진 것을 약한 사람들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요 여기 봉사할 때 뭐 그렇게 하늘을 봉사해야 됐다 이래서 온 거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시간에 남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짜투리 시간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의왕시에서 그 간병하는 걸 교육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생색내기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왔다 가는 거만 와서 제가 몇 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불과 1시간 전후 될 거예요. 환자들 마사지 해주고 기도해드리고 그게 모두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잠깐 동안 이 방송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뭐를 어떤 분이
하면서 사람들은 무수하게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살인이라고 하면 좀 그 글이 좀 그 자체가 말 자체가 아주 엄삭하잖아요. 근데 그 뭐냐면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으면 그 살인하는 거나 같다. 지금 아프리카 애들이 굉장히 굶어 죽어요. 근데 그걸 아예 방관하고 나는 먹고 살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런 정신들이 뭐겠어요? 주님을 만나보면 알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운행하고 지금도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한없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주고 계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소유한 것을 줄 수 있을 때 기쁜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면요, 길거리에 꼭 나가가지고 그 외치고, 그리고 전도죠. 뭐 커피를 끓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요, 전도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안나 여선자는 바로 그런 분이었다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예요? 정말 주님을 닮고 그러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오래 남아요. 참 저분은 정말 진짜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분이구나. 저분을 나도 닮고 싶어. 100%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 수준이 넘어서 한 50% 정도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도 그분은 잘 사는 것이에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어떤 평가를 나눌 것인가. 사람들의 평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를 보시면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이 뭘 가르쳐요? 달란트 비유를 가르쳐요. 네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기부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쪽에 어떻게 기부해. 거기서 보세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그 자기 재능을 묻어놓은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2달란트, 10달란트 분량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는 종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누구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에 나타난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병상에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이 병이 들어서 참 어떻게 할까. 그거보다는 주변에 간병하고 찾아온 내 가족들에게 어떤 인상을 풍길 것인가. 이것이 삶의 마무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바누엘의 딸 안나 여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 주님이 주의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여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미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일을 섬기는 간병하는 분들과 간호하시는 분들과 모든 병원 스태프진들 위에, 특별히 우리 안호선 모든 봉사팀들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추구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쓴 목회의 칼럼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라고 하는 제하의 글입니다. 아버님을 회상할 때 종종 그 일이 떠오릅니다. 45년 전 대학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을 때 어느 농장에 갔는데 사진에서만 보던 신기한 파인애플을 사 아버님께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처음 보는 과일이라며 아주 좋아하시는 것을 보며 너무 오래 두면 안 되니 껍질을 벗겨 안에 있는 노란 것만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귀한 것을 선물했다며 항아리에 한 달을 보관했다 썩어 버리셨다고 합니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가져온 파인애플이 너무 귀한 거라 생각해 아끼시다가 썩어 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우습기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 70대쯤 보이는 분이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느냐며 예전에 폴더폰에 스마트폰으로 교체 도무지 더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대충 설명을 해줬지만 고개만 갸우뚱거릴 뿐 알지 못하겠다는 표정에서 집에 가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카톡 내비든 티맵이든 앱을 깔면 지금 차에 있는 내비보다 훨씬 좋은 교통정보를 볼 수 있다 알려줬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정보는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스마트폰을 지구와 우주의 정보 창고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일찍 컴퓨터를 사용해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읽은 것인데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사용하느냐고 물었더니 젊은 층에서는 약 60%에서 70%를 활용하고 있었고 노령층에서는 10%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님은 구순이신데 몇 년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어머님과 종종 통화하기 위해 작년 폴더폰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먹통입니다. 이유는 저와 동생들이 그렇게 설명해 드렸는데도 폰 사용법을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최근 새로 나온 스마트폰 광고를 보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죠? 그러실 거예요.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 한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다 밀세. 내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모든 것 다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간병하시는 분들과 간호하시는 분들과 또 이 병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